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23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은 축복의 근거를 찾으시는 하나님, 축복의 근거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삶이 헛되게 그리고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하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어느 가정이 복을 받는다면 복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그 근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복을 받는다. 축복의 통로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특별히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거든요. 그 강한 모습에 놀라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3,0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줄어들어요. 이들이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치는 것,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 믹마스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믹마스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와서 사방을 다 에워쌌어요. 점점 밀고 내려옵니다. 점점 밀고 내려와서 갈 데가 없는 절벽까지 이르는 상태가 바로 믹마스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모두 다 죽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부딪힙니다. 결국 사울 왕이 죽고 그 600명이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예 전부 휩쓸어 버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버리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냐면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세요. 일은 아버지가 저지르고 수습은 누가 하냐? 아들 요나단이 합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들고 자기를 수행하는 그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자. 그냥 쳐들어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무조건 쳐들어가자는 거예요. 둘이서.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소년이 따라가요. 같이 함께 해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어요. 어차피 죽는다. 어차피 죽지 않냐? 어차피 끝나지 않냐?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너하고 나하고 해보자 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올라갑니다. 이때 이 일을 저지른 사울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답답해요. 굉장히 답답해요. 나중 이야기지만 결국 이 사울 왕 때문에 그 아들 요나단이 이를 수습하다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라고 했어요. 미그론이 어디냐면 원래 지냈던 믹마스 지역의 최남단이에요. 점점 밀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믹마스라는 말 자체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뒤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밀고 내려오고, 그리고 뒤에는 절벽이 있는 그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가량이라? 600명가량이라.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형편하게 적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만 명과 600명이 싸운다. 말이 됩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창도 없고 그냥 몽둥이 들고 농기구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죠. 그 600명 가량이라. 이걸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31절에 보면 이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초라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절망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인생이 역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큰 절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가장 큰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사울은 계속 한심한 모습만 보여줘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자, 3절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히야란 사람을 제사장으로 자기가 세워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에봇이라는 옷을 입어요. 그러면 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직접 묻고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자기 옆에 두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왕이라는 표식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과 인생에서 사울의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시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람을 들러리로 또 자기 옆에 세워서 왕권을 과시하고 그리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탁월함과 권력 전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사울이 아무리 애를 쓰면 뭐합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갇힌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용쓰면 뭐합니까? 애쓰면 뭐합니까? 환경조차 극복할 수가 없는데, 사람을 극복 못하는 게 아니라 환경도 극복을 못해요. 이러한 가운데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연약해서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먼저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자세를 보세요. 어차피 죽는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죽는 게, 할례를 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겠느냐?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던 거예요. 그러나 경고망동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뭡니까?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서 죽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내가 사자굴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나는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쓰시고 그리고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우리 레위기 2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6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일당백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내 한 사람의 부족함만 보지 말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거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겨요. 요나단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병기를 든 소년, 같이들 붙어 다니는 그 소년과 같이 했어요. 한 사람이면 망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무너지지 않는다. 삼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이 따르고 동역자가 생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하는가?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하는가, 같이 하지 않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맥클라렐이라는 유명한 설교자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했던 설교자인데 어느 무신론자가 찾아와서 내가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는데 예배에 내가 4주 동안 참석해보고 그리고 어떤지 내가 실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예배를 참석하고 4주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어디에서 어느 설교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감동을 받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무신론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물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 할머니였습니다. 몇 주 전 교회에서 나가다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할머니 한 분을 보았는데 길이 얼어서 걷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제 구주이신 예수님을 선생님도 아시는군요.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몇 마디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목회자의 많은 설교, 수백 편, 수천 편의 설교보다 나의 삶, 나의 신앙 고백 그 한마디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이 정도 뜻은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믿음의 동역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이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 쪽으로 오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것이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 캐트린 쿨만이 쓴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한 여성이 많은 괴로움을 품고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나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어떤 궁금함과 괴로움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하면서 포도원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막 걸음을 주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뭇잎이 굉장히 무성한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놔두고 다른 것, 그걸 그냥 지나쳐서 다른 것에만 걸음 주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 가지가 풍성한 저 포도나무는 건드리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농부가 하는 말이 몇 년 동안 저 포도나무를 지켜봤더니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 맺힙니다. 아무리 걸음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포도나무는 포기했습니다. 가지치기 할 필요도 없고 걸음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깨달은 게 있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허락한 시련들로 인해 나는 더욱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자기 삶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가지치게 하시고 열매 맺도록 끊임없이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작하시는 중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케 하시는 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 편이라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기가 병기 든 자에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한 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그들을 치러 올라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선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과 그리고 병기를 든 자가 둘이서 올라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반나절 동안 밭을 갈아야 하는 땅, 넓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넓이의 땅, 반나절 동안 죽였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넓이의 땅을 그냥 달려가면서 그냥 순식간에 한 2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놀라서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력군들도 떨었으며.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뒷부분에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스운 존재였다가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하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공포의 대상이 돼요. 세상에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거 없고 그리고 내세울 거 없고 드러낼 거 없다고. 여러분,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블레셋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보면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와 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의 파수꾼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우리들 중에 누가 없냐? 누가 혹시 그들 가운데 가서 블레셋 지역에 가서 흐트러 놓는 건가? 하고 알아봤더니 누구와 누가? 요나단과 병기를 든 자 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한심한 모습이 또 나옵니다. 제사장을 통해 요나단의 그 안전과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이 무너지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20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여쭙지도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묻는데 보니까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거 없다. 제사장 보고 하나님께 물을 거 없다.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심한 인생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내 삶에 뭐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괜찮아졌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를 끊어버리고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20절에 보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들끼리 그냥 무너지게 만드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블레셋이 이와 같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빌부터 살던 사람들, 히브리인인데 블레셋 사람인 척, 블레셋 사람에게 빌부터 살고 그들의 군대 가운데, 블레셋의 군대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이켜서 배반을 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사울 왕한테 다시 붙는 거예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숨어있고 도망갔던 3,000명 중에 숨어있고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리고 숨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든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게 사울의 힘입니까? 사울의 힘과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 잘 둬서 그렇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 덕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싸움을 걸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누가 구원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다웬은 믹마스 서쪽 1.2km 지점이에요. 사무엘상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징침해. 그 많은 사람들이 파죽지세로 베다웬 원래 자기들이 진쳤던 그곳까지 그냥 계속 도망가고 쫓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호가호위라고 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사울이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보니까 재밌거든요. 즐겁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의 목표 자체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다 없애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 다 살려주고 그냥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를 망쳐놓은 사람이죠. 여러분, 베다웬은 원래 어떤 장소였습니까? 절망의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볼 수 없는 절망의 장소, 어둠의 장소, 깜깜한 장소, 염려와 근심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공포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떤 장소로 바뀝니까? 희망의 장소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쁨의 장소로
바뀌지 않습니까? 승리의 장소로 바뀌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사울 왕 때문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나단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 요나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 나는 진짜 보지 못하겠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 여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리고 동역자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고 짧은 인생인데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시대,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리고 블레셋 진영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승리의 도구가 되는 귀한 인생,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